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잘 성장하고 또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또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특별히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더 신앙으로 잘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결단들이 다시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보다도 영원까지 잇대어서 잘 되는 그러한 영원히 잘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참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어요. BC 2000년 전에 애굽에서 출토된 그러한 문헌을 보면은 참 우리들 자녀들이 걱정이다. 그럼 걱정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다음 세대들이 염려가 된다. 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녀들 세대에 대한 걱정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또 우리 현재도 또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또 키울 것인가?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가지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이미 다 커버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 큰 다음에는 참 그들을 신앙으로 세기가 참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도 있지만은 또 잘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그 삶,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줄 때에 그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 큰 자녀들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함 받아 구원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때에 유대인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잘 키워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특별합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 정치, 경제, 문화, 교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다 두각을 드러내요. 노벨상의 수상자들 5명 중에 1명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페이스북 창설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구글 창설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갔잖아요. 앞으로도 이 분야에 탁월하게 두각을 나타낼 사람들도 유대인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전 분야에 다 탁월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키길래 모든 분야에 탁월한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디베르 이야기를 나누다. 히브리식 교육이요 하브루타 교육인데 질문하고 토론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입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딱 읽게 하고 이 말씀 어떤 내용인 것 같으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것을 객관화하고 내면화시켜서 자기의 생각이 되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 그래서 이 하브루타 교육이 4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교육이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교육의 우선순위가 어떤 데 두고 있습니까? 학습, 교육에 두잖아요. 학습. 그런데 유대인들은 맨 4번째예요. 그건요. 첫 번째 교육은 신앙교육인데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교육.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철학자들의 화두가 누구입니까? 인간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화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어요. 나란 어떤 존재,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깨달을 때, 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군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군요.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믿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는 영생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나의 정체성이 돼버리면 우리 이 땅에 남은 어떤 삶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쉽게 좌절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런 믿음, 이런 정체성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풀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된 삶을 살지 못할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 도적맞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으라고, 그리고 영원까지 이때여 그 삶을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사실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가정 안에서, 이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거든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왜 사는지 이 사명을 깨달아서 사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도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 세상 것에서 계속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만 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으로 살다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 위대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남은 계획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 신앙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과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육을 한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 말씀이 삶과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교육을 해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상장을 가져왔어요. 우리 아동부에서 마가복음을 다 읽게 했어요. 근데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다 마가복음을 다 읽었대요. 오늘 상을 준대요. 도장을 찍으러 왔더라고요. 야, 어린이 교육 참 잘한다. 그럼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은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간단하게 한 줄이라도 썼으면 좋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또 쓰는 거,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통함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생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야, 이 인생이 바뀌는구나, 가정도 바뀌는구나, 남은 삶이 좀 더 새로워지겠구나 하는 확신을 제가 갖고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너무 좀 이렇게 잘못된 해석인 줄 모르지만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 말씀은 마스터 키와 같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분명한 것은요, 기도의 응답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더라고요. 또 이 마음 안에 이 세상이 주는 소식들은 불안하게 해요. 두려나게 해요. 두렵게 하잖아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 좋은 소식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마음 안에 새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이런 실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실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남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실제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교회 다녀도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큰 은혜와 주님이 주신 예비하신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 모두가 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나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히 다시 새롭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남은 삶, 어떤 인생의 문제와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승리의 삶을 살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남은 삶이 더 변화되고 더 위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모든 그러한 고난과 연단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훈련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삶이 새로워지고 더불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고 가정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교우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며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이 구원받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우리 샘물 공동체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요,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좋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하브루타이 교육의 두 번째는요, 성품 교육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코 여러분,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육으로 살지 않아요. 정말 진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유언한 말씀,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 네가 알기를 원한다.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다윗은 생생하게 주님 만났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주님의 삶의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이로 말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고 정말 이 다윗처럼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야곱의 일생을 보더라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파란만장한 그 인생은요, 내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고 이 세상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변화된 삶으로 인생의 후반기를 변화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변화시킬 것입니다. 야곱처럼 남은 삶이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놀랍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실제적인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샘물교회 출입하시는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은 성품입니다.
성품이 안 변화되잖아요. 자기만 알아요. 툭하면 막 혈기가 막 그 드러나요. 막 여러 가지 인간 육적인 모습 막 드러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성품. 하나님의 복을 막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남은 삶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열어주면 돼요. 우리 일생 수십 년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주님이 하시면 1년만이라도 될 수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이런 예화를 자주 들었어요. 호미로 하는 그 일로 하려면 한 달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오래 걸리지만은 호미로 하는 일 대신에 포크레인으로 하면 잠깐이면 한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같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 가운데에 큰 기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기대감이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뭐 지금까지 특별한 거 없던데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서 그래요. 불신앙으로 살아서 그래요. 내 육신으로 살아가서 그래요.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면 여러분 좀 더 다른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는 생애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문 은혜에도 주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되어집니다. 열려집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여러분 그런 안 좋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좋은 마음, 좋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셔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성품 교육 잘 지켜야 돼요. 어른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부모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들을 또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인사 잘하는 거 좋은 성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자기만 알잖아요. 그전에는 자녀들이 많아서 형제지간에 관계도 맺는 것도 알고 잘 이렇게 좋은 성품으로 빚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자녀를 낳으면 한 사람 두 사람 애지중지합니다. 자기만 알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장하면 과거에 우리들 세대처럼 부모 공경합니까? 네, 자기만 알아요. 부모 마음 아프게 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자녀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부모들이 고통을 받는 이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는요 회사원 그 사장님이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바른생활 요즘에 있나 모르겠어요. 그걸 가져와서 그걸 읽고 그걸 또 토론하게 한대요. 초등학생들 하는 바른생활 기본.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공부보다도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것,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성품, 계속 우리 주님을 말하고 우리 주님을 가르칠 때에, 그리고 부모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 아름답게 형성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세 번째 교육, 생활교육. 어떤 교육이요? 생활교육. 또 이 생활교육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존교육.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돈의 기중성, 돈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을 어려서부터 가르친대요. 돈을 쓸 수 있게 바르게 쓰고 바르게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가르친대요. 세 번째 마지막이 학습교육이에요. 배워야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교육을 할 때도 어려서부터 일단은 책을 하나 딱 주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딱 입력이 되고 형성이 되도록 이런 교육을 꾸준히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타고난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중심, 신앙의 정체성, 바로 이런 부분에 어려서부터 이 부분부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교육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 모든 관심과 마지막 유언을 했다는 것. 또 여호수아 보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선포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놀라운 기적 가운데,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경험했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사방팔방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 같은 그 역사를 통해서 홍해도 건너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모세 아닙니까? 마지막 결론, 오늘 이 말씀이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유언의 설교라는 것이죠. 모세의 두 번째 유언의 설교, 마지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고 가는 것처럼 또 떨어뜨리면서 날짐승의 왕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하나님, 그걸 누구보다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알고 난 결론이 무엇이냐? 마지막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것만이 이 민족이 복받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고 또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사랑도 경험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진정 사랑할 분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경건의 생활도 또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할 때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를 그럼에도 사랑하신다. 앞으로 또 두고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역사하시는지. 지금은 내가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내 삶 속에 나타나시고 너를 구원할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말들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받았던 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간증할 때에 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유명한 배우들 보면은요, 동판에다가 손을 딱 찍어서 남기적이죠. 계속 기념하려고.
동판에 새기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 일을 일생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계속 되새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영향을 받아요. 좋은 말씀이다. 이걸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삶을 지배하도록 계속 말씀을 되새기고 때로는 암송하고, 여러분 계속 하면은요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이 되고 적용하는 때가 옵니다.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해요.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안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과 항상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이 말씀을 자꾸만 사모하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에서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성경 읽자 해서 구역별로 성경 읽지요. 또 성경 암송 계속하지요. 묵상할 수 있도록 하지요. 이거 계속 동참하고 계속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선순위를 두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 그리고 말씀의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체험해서 말씀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과 이 구원까지도 여러분 구원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그런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꿈을, 이 비전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꿈을 품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육신만을 구하다가 결국 멸망의 끝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육으로 살면 끝은 멸망이다.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구원의 이 아름다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강론하라고 계속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1대1로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90%가 가정 안에 있어요. 교회에서 있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무슨 교회에서 감당합니까? 아니면 어디서부터 일주일 내내 공동체 생활을 하면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중요하고 부모들이 주님 사랑하고 부모들이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한 세대의 삶이 잠깐인 것을 알면서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다 큰 자녀들에게는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가정을 구원시키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